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유전이 됩니다.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불순종이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그냥 쓴뿌리처럼 박혀서요, 알면서도 고의로 말씀을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거 현실과 상황이 이래서 내가 비비 꽈가지고 내가 처지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자꾸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이요,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무서운 겁니다. 아담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인간은요, 육은 음식을 먹어 삽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니카라과라고 하는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 뭐 3끼 이상, 4끼, 5끼, 6끼까지 먹죠.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1억 5천만, 지금 한 1억 6천만 된다는데요, 하루에 한 끼, 3일에 2끼를 먹는 사람이 전 인구의 8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85%가 문맹입니다. 자기 나라 글씨도 못 읽습니다. 내가 신문을 읽어주면 아주 그 사람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자기 생명의 양식을 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사는 길은요,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걸 지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왕도라는 말을 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영어를 아무리 여러분 왜 한국말 잘하시는 줄 아세요? 한국말을 계속 쓰니까 잘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방법 뭘까요? 영어를 계속하면 영어 잘해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진흙창 같은 데 빠져서 철퍼덕거릴 때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날려서 한번 따라합니다. 피 흘려주셨다. 그 피로 씻으면 돼요. 넘어졌어도, 자빠졌어도, 꼬부라졌어도, 세상 사람들은 꼬부라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피 있어요. 씻고 일어나면 돼요. 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담의 영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동일하게 나의 영혼, 내 영혼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그래서 사는 영,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는 영, 예수는 살려주는 영. 네. 우리는 전체는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죄의 최고봉,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크게 저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살려는 자를 가장 크게 저주하세요. 죄 없다 하지 않는 죄가 무슨 죄냐면 스스로 살려는 죄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그랬거든요.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될 거요. 스스로 살려는 자는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냐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쿵덕쿵덕 뛰지 않으면, 피를 밀어내지 않으면요, 밀어내서 피를 순환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커멓게 돼서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저기 혹이 있었어요. 이 귓불이에. 어머님이 머리카락을 챙챙챙챙 감아서 딱 묶어줬네. 한 보름쯤 지나니까 새카맣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 잡으니까 폭폭 잘라졌어요. 이거. 피 한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려주는 영이 끝없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아담에게는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은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의 계명이다. 예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만이 아담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 영을 살리는 생명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것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때로부터요, 아담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냐면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한테 끌려다닙니다. 천사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한다. 살려면 그 불순종을 회개치 않으면, 털어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지배 아래서 끝없이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불순종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끝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망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잊어버린 인간,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산 것은 죽어버린 아담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조물주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의 피는 조물주의 피입니다. 조물주의 피로 죽은 나를 살린 거지 죽은 아담의 영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거 살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물주의 생명으로, 창조주의 생명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14장에서도 끝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는 영인 첫째 아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 여러분들 끝없이 나는 사는 영이기에 살려주는 영이신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육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자식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기도 이제 그만 좀 해. 그거는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얼굴을 뵐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고백하라니까요. 그게 먼저 아닌가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 했는데 우리는 현실과 상황만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근데 내 영혼은 죽어가요.
내 영혼은 절대적으로 살려주시는 이 영,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주시는 이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단길로 갑니다. 현실과 상황이 크니까, 처지가 크니까. 돌아서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잊어버린 그 잊어버린 자가 사망에 이르는 자고, 사망에 지배받은 인간, 그 인간들이 살려주는 영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첫 번째는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 저주에 빠진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1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영은, 모든 영을 가진 천사든, 하나님의 천사 말고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사람들 다 잠에서 깨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맞바로, 타락한 천사는 맞바로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면 되지만, 영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길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벼이삭이, 쭉정이가 벼이삭에 붙어있다고 알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벼이삭은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타작 마당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덧부러졌어요. 뽑을까요? 내둬라. 타작 마당까지 같이 간다는, 가라지도 타작 마당까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은 영생하신 그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토록 영생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한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온다고 성경은 예수께서 직접 선언하셨어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예요. 내 영혼의 작품 언제 남길 수 있을까요?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도 내 육체에 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내 육체에 있을 때, 인간의 영은 육신이 거하고 있는 그 동안에만, 육안에 거하고 있는 그 동안에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육신을 벗어나 영에게는, 육신을 벗어난 영은요, 죽은 자는요, 다시 한번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정 걸식하던 나사로는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귀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빵을 만들어서 손을 닦는다고요. 밥 먹기 전 손을 먹으니까,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손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손을 닦아요. 그럼 버린다고요. 그러면 거지가, 나사로는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어요. 개하고 같이 겸성을 했다고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보면요, 부자가 막 하잖아요. 애걸복걸 하잖아요. 물 찍어서 내 혀 좀 선언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사로 좀 살려보내세요, 우리 형제들 오지 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 없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 한다는 심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형벌만 남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죽게 되면 육신이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재주가 있으면 잘 살죠. 야합하면 잘 살죠. 그러나 예수 없이 죽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과거형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살려주시는 이의 영, 살려주시는 이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고 사망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영을 받아들인 자만이 사망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 거룩한 나라, 신령한 나라, 생명을 누리는 그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신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첫째 부에 참여한 다음에 두 번째 백보자 심판 때 보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그랬다고요. 다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거기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에 참여한 사람도 둘째 부활 때 여러분 그때는 상 받으러 쓰는 거예요. 첫째 부에 참여한 둘째 사망이 해를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선과 악을 우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의 선과 악과 세상의 선과 악은 좀 달라요.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한 일은 그럼 우리는 뭐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뭐 남을 도와주는 일, 뭐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이 기차에 뛰어내려가지고 어떤 여자를 살렸고 그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뭐 선한 의인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이고 의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우리는 선하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선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선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선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어요. 냄새나는 곳만 있고 약점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단점 투성이에요. 육체는 매일과 같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는 이래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것이 맨날 같이 나를 끌어당겨요. 1시간이라도 밥을 늦게 먹으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요. 근데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보이는 순간 예수 안에서 나는 선하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며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오직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이셨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선한 자라 인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나라 후사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왜 헌금해요? 예수 믿고 왜 전도해요? 예수 믿고 왜 봉사해요? 구원 받으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아니거든요. 이거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 전도하든 헌금하든 봉사하든 중성하든 막 그냥 예수 증거하다 핍박을 받든 이거 자기 면류관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은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구원과 어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0.00001도 안 되는 그건 도무지 들어가서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멸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 날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아니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행하는 자는 마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는 마귀뿐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의지하세요. 자기 믿음을요, 요만큼은 됐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자꾸 키우세요. 왜 믿음을 겨우 우편 강도와 같은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만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교회요.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편 강도가 예수 변호했잖아요. 그만큼의 변호 가지고도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 믿음을 자꾸 확대시키고 성장시켜야지. 1살 때 부모를 깨닫는 거와 10살 때 부모 깨닫는 거와 20살 때 부모 깨닫는 거와 40이 돼서 부모 깨닫는 거와 60이 돼가지고 부모 깨닫는 건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해야 하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어떤 장로님이요, 머리를 훌럭까지 갔는데 쫄쫄이를 빨고 있어요. 어린아이 가짜 젖꼭지를 빨고 휠체어 어린아이들 타는 거 유모차에 앉아서 있더라고. 그 쫄쫄이 빨고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가 왜 쫄쫄이 빨고 있지? 아니나 달라. 믿음을 키우지 않았어.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예수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일,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 내 믿음이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이르는 일. 여러분들 아내들은 잘 알잖아요. 남편의 추정도 다 받아주지만 자식들의 추정도 받아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자가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편의 추정은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추정합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속이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어머니 아니에요. 그것이 어머니니까 동일하게 내 믿음도 그렇게 장성해야 되지 않나요? 맨날 같이 앙알거리는 기도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 영혼이 진정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예수의 공로가 샘솟듯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영혼들을 구령하게 하시고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옵소서. 이런 권능들을 구해야 되는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만 매여서 기도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예수가 주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첫째 부활에 넉넉하게 참여하는 면류관 쓰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장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내 영혼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 예수의 부르시며 총성으로 기도하십니다.